성탄절도 다가오는데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그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빛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고 나에게 평화가 되어 주셨고 또 나에게 기쁨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춰짐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소망의 빛 되신 예수님, 또한 평화의 빛 되신 예수님, 또 기쁨의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비춰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빛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고 온전히 이 땅을 살아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자의 마음으로 섭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심령으로 섭니다. 오늘 예배자의 자세로 주 앞에서 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 중심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주부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지명과 장소,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들, 또 성경의 말씀들을 엮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베들레헴 이제 지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이제 오늘은 요단강입니다. 제목은 하늘이 열리고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3장에는요 세 가지의 증언이 나옵니다. 이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했던 그런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증거, 이 세 가지가 이 마태복음 3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우리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에는 참 중요한 그런 의미들과 그런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마태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이 요한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곧게 하는 자라, 준비하는 자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이 외치는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가? 이 광야에서 들리는 거죠. 다른 광야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광야가 도시 근처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광야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광야 한가운데에 도시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와 도시를 지나가게 될 때에 도시 나타났다가 광야가 나타났다, 다시 도시가 나타나고 광야가 나타나고, 이게 굉장히 반복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이제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광야에서 이제 울려 퍼지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원하기만 하면 어떤 제도권에 속해서 평생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가 그 복된 자리,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더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대제사장이나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 세례 요한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오히려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말에, 그 말씀에 더 권위를 두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팬들을 뺏기는 게 이 마음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늘 하는 게 이 대제사장, 율법주의자들,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늘 항상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이 세례 요한이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하지만은 이 제도적인 그런 융통성 없는, 때로는 이 성경에 어긋나는 너무나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왔던 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은, 그 선포는 영적인 그런 갈증을 해소할 만한 이제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죠. 마음을 찢는 회개, 이제 그것을 촉구를 하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예수님, 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을까 보면요, 그는 이 광야에서 회개를 통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성막에, 우리 물두멍에 보면은 성막에 들어가면 이 물두멍이 있죠. 손을 씻는 곳. 그 손을 씻는 그것에서 이 세례가 시작이 되었고 의미가 시작이 되지만은, 이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씻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그 광야에서 요한에게 이제 죄를 자복하고 또 세례를 받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죠. 이 자복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동의한다,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내가 그 죄를 시인하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막 잡아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이제 자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과 하나님께 내가 범한 잘못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복한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의 과정 없이 은혜로 가는 지름길들을 자꾸 구합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은혜를 얻고 싶은데, 이 사람들의 고집은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야 은혜가 임하는데, 그 회개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인데 회개는 하기 싫고, 내 잘못은 자백하기 싫고, 내 잘못은 인정하기 싫고, 그런데 은혜는 받고 싶고, 그래서 이 회개 없는 은혜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값싼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개 없이 뭔가 좋아지길 바라는, 회개 없이 뭔가 해결되길 바라는, 회개 없이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굉장히 욕심을 가진 마음이겠죠. 근본적인 치료책은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지적, 이 회개가 없다면은 그 은혜는 진실된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죄를 회개한 그 자리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죄를 가지고서 은혜를 얻는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소홀하게 지나칩니다. 말을 하고 싶지만은 말하고 싶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어느 날 뜬금없이 권사님 회개해야 됩니다. 집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드디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상해졌다고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회개는 중요한 겁니다.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회개에 대한 자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그 회개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은혜가 또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회개를 전하는 것은 싫은 소리가 아니라 참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회개 다음에 은혜가 임하고 그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고 그 회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작품 하나 볼까요? 세례 요한의 설교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1634년에 자 맞춰보십시오. 누가 그린 걸까요? 예, 사람 몇 명 안 나오는데 제가 소개하는 그림에는요 화가가 몇 명 등장하지 않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빛이 다르죠. 가운데 딱 빛이 비춰지고 나머지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빛의 마술사 렘브란트. 캔버스의 유화로 그린 그림이고요. 베를린 국립회화관에 있는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자,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밝은데 서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과는 조금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 세례 요한의 그런 설교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죠. 이러면서 막 설교를 하고 있죠. 아마도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일 거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 보면요 세례 요한으로 얼굴을 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딴 데 보고 있습니다. 딴 데 보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주변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수가 모여 있긴 하지만은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저마다 자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쳐다보는 사람들조차도 발견하기 힘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중앙 하단을 보면은 저기 맨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요 아마 대제사장 옷을 보면은 대제사장처럼 보입니다. 그 중앙에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죠. 반대쪽으로 아마 세례 요한을 만나러 왔다가 그냥 뒤돌아서 걸어가는 모습처럼 또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지속적인 영향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은 갈대와 같은 마음을 지닙니다. 그래서 금방 그 메시지에 혹했다가도 계속해서 회개를 말씀하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듣기 싫어하여서 뒤돌아서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만 빛이 있죠. 환하게 그려졌고 나머지는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사자인 요한의 설교를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의 완악함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외치는 사역자는요 사람들의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복 받는 거죠. 그냥 제가 여기서 축복을 선포하고 복 받으십시오 하고 아멘 그러고 보면 기분이 좋죠. 정말 복 받은 것 같고 그렇게 막 행복해지고. 근데 이 회개를 외치는 사역자는 참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날마다 만나면은 회개하라고 당신은 죄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 역시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았고 결국에는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사역자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구하자니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참 말썽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하는 길밖에 없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뭐 사람의 인기를 못 얻더라도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뒷일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강단에서 죄송합니다만 쫄지 말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럼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이번 주간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이제 기쁨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지금 설교를 하나씩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먼저 했고 평화 먼저 했고 그다음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기쁨인데 지난 주일에 기쁨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기쁨을 뺏어가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은혜가 아니라 감사함이 아니라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앗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미리 전하는 겁니다. 기쁨을 찾아내라고, 기쁨을 찾고 유지하고 또 기쁨을 구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나 일찍 전하고 있습니다. 잘 적응하시고 그렇게 또 대림절을 의미 있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의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워낙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고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뭐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그에게 회개하는 길을 물어보고, 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은 야,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본인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어떤 길인가 하면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실 분을 준비하는 자다, 권능 많으신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가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도 갑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 다 뺏기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럴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밟고 흥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그러드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이 드러내기 시작하기를 원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제 뒤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죠. 그냥 이 자리가 제가 주인 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자리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에 매달릴 준비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앞에서 여기에 매달릴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설교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뒤에 십자가를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뒤에는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을 하고,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집중을 합니다. 또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죠. 자신이 설교한 대로 굉장히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단순한 삶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너무 바쁘면요,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말도 복잡해지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격가지들, 이게 참 잘라낼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잘라내는가 하면은 내 즐거움을 다 잘라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다른 시간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기 위하여서 다른 시간들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교회 일에 봉사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격가지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바쁘다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동네 세매줄 우리가 이 묵상하는 거 참 좋습니다. 한 시간 정도, 이제 뭐 어느 정도 하면 한 시간 정도가 걸리게 되어지는데, 뭐 짧으면 30분 안에도 끝낼 수 있지만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성경 말씀만 보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도전하시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성경책을 성경 통독하면서도 묵상이 되어지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림 하나 또 볼까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5세기에 그려졌고요. 유명한 사람이 그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화로 그린 그림이고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 표정에, 저 표정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표정입니다. 약간 섬뜩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환하게 웃고 있는 표정이고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이 세례 요한을 벌거벗은 야인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하지만은 미소가 가득하고 광채가 나고, 뭐 부유한 옷을 입지도 않았는데 좋은 음식을 먹지도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어둠을 배경으로 그의 빛나는 살결이 부각되어 있고, 하나님의 광채를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또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진 작품입니다. 요한이 이 오른손 검지를 들어서 하늘을 가리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삶, 하늘을 바라보는 단순한 삶,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삶이었던 거죠. 이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합니다.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그래서 이 삶의 목적과 중심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목표도 예수님에게 있던 것이죠. 요한은 자기는 물 세례를 준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하죠. 이 물 세례는 주님이 주실 궁극적인 은혜를 위한 준비 단계의 세례입니다. 반면에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 세례는 내적인 변화, 온전한 변화를 이루는 그런 세례입니다. 여기서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순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원론적으로 보면요, 사역자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순서이죠. 근데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좀 시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그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그때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근데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이 고넬료 가족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순서가 뭐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조금 뒤바뀔 수도 있고, 뭐 물 세례가 먼저이고 성령 세례가 먼저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순서는 물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릅니다. 요단강이 헬몬산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를 통과를 하고 이제 요단강을 흐르고 사해까지 내려가죠. 지금 요단강을 보면요,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그랬거니 생각하면은 이제 큰 오산이죠.
그 시대 때는 그게 굉장히 큰 강이었고 깊은 강이었고 아주 수량이 많은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카스르 엘 야후드라는 곳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그림 사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여리고 근처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 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곳으로 알려져 있고 요르단과 이스라엘 양쪽 모두에서 접근이 가능한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올 때에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도리어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 받기를 청하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지. 막 그러면서 강경하게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거절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그 길을 준비하고 있던 자신에게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 속에서 허락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세례 받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줌으로 인하여서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아, 이분이 진짜 그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거절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그게 참 또 복된 그런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것이죠. 이렇게 두 분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겸손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연속성을 이루게 되고 약속과 성취가 짝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 한편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심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본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가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역시 그분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대신하신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세례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는 이 세례 받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는데 마가복음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이것을 초점을 두죠.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요, 하늘과의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고 또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자꾸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 물어보자,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행동을 개시하신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연결시킵니다. 우리 작품 하나 볼까요? 예수의 세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482년 피에트로 페루지노라는 사람이 프레스코아로 그린 그림이고요. 시스티나 예배당에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에 그려져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위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성부 그다음에 성령,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이 나타나죠. 예수님 머리에 본 비둘기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자의 순으로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삼위일체 모습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 삼위일체가 일직선으로 그렇게 위치합니다. 물이 흘러내리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하는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그려져 있고요. 비둘기 형체가 암시하는 것은 그 성령님은 생생하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온유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로 묘사된 또 다른 이유는 비둘기의 친근한 이미지. 그래서 이 비둘기라는 것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비둘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달가운 존재가 아니지만은 이 당시에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었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이 비둘기의 친근한 이미지, 그러니까 성령은 막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나와 정말 친밀한 내 안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마치 구약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장면과 흡사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같은 선언으로 이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바탕을 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께 도전하거나 반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음성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즘에 또 남성 여성 평등을 원하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 내면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 아름다운 정체성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참 애석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하늘과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에서 정체성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이 다른 것이 뭔가 하면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에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근데 우리는 이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될 것 같고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될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근데 사탄의 시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존재가 아닌 소유에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그래 나는 존귀한 자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나에게 채우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나에게 채우려고 그러고, 명예를 채우려고 그러고, 물질을 채우려고 그러고, 또 향락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 결국에 뭡니까? 결국은 죄와 유혹뿐이고 안식이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믿는 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있음이 권력이 되고 없음이 불만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있음은 은혜이고 없으면 뭘까요? 그건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있다고 해서 그게 힘이 되고 없다고 해서 그게 불만이 되는 것은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음은 은혜이고 없음은 소망이다. 내가 있음이 은혜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내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소망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소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내 삶이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있거나 있지 않거나 있거나 없거나 공통된 것은 감사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음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감사함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없으면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부어주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불만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으로 나타나면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이고 모든 것이 소망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유혹은요, 내 자신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무가치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세상의 성공을 바라게 되어지고 인기와 권세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성취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무엇으로? 왕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졌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였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곧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주의 복음으로 이웃을 구원하고 또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사람, 그리고 하늘이 주는 그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야 될 길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